감사절인데 찬양도 준비해 주시고 또 편지도 같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시편 30편 4절을 오늘 주일 예배 순서 위에 기록했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감사를 특별한 날에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족을 하십니까? 삶에 대해서 여러분 삶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사실은 삶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삶이 되게 감사해졌고 사람들에게 대할 때 그것이 참 감사했고 특별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말로도 표현도 감사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삶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감사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감사를 놓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각인되어지는 마음에 딱 각인되어지는 그 감사가 떠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참 그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야, 네가 나한테 참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면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여러분이 조금 고생을 하다가 높은 자리로 갔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누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있죠. 절로 나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고 수익을 내면서 평탄하게 살아. 그럼 감사가 나오죠. 당연히 나옵니다. 다니엘도 아마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위치가 총리예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인데 그 3명 중에서도 또 가장 뛰어나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에 간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나 크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니엘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누구냐면 같은 고관들, 높은 자리에 같이 있는 예를 들면 또 다른 총리들이나 또 다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질투하기 시작해요. 대상이 누구냐면 크리스천이에요. 같이 잘 됐으면 그래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좋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를 꾸미죠. 근데 이 음모를 꾸미는데 적어도 저 사람의 실수, 단점, 치명적인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찾아요. 자,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크리스천이라고 했어요. 크리스천이 넌 크리스천들과 같이 일하는데 일에 대해서 빈틈이 없고 성실하고 허물을 찾아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 사람이 허물을 찾지 못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은 크리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 속에서 살아요. 넌 크리스천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요. 근데 내 모습이 지금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라면 사람들은 크리스천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도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를 좋게 평가하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시기와 질투로 나에게 음모를 나를 참수하는 모습을 내가 겪는다면 그 속에서는 감사가 나올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허물이 내가 없는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스스로 무엇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아시고요.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런 충성과 성실과 좋은 면으로 왕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왕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잘 섬겼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이에요. 내 크리스천이라면 상사를 죽게 하듯 하라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형통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오늘 이 사자굴에 넣는 다리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고레스. 바벨론이라는 새 왕 다음에 고레스는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나라를 만든 왕입니다. 그때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성전을 짓는, 그래서 고레스의 그 칙령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가는. 자, 이 네 왕을 섬기면서 형통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형통했습니까? 성실하고 충성되고 국사에 있어서 나라 일을 보는 데에서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사회생활 속에서 이렇게 허물 없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 빈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상황을 줬습니까?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싫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음모에도 다니엘은 이걸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어떤 상황에 감사했냐면 지금 총리로 나를 세워주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음모를 꾸몄습니다. 음모를 꾸몄는데 그 사람의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성실하고 왕에게도 잘하고 빈틈이 없어요. 여기서 빈틈이 없다는 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매사에. 자, 그러는 중에 이들이 그럼 고발할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발할 근거. 근데 고발할 근거가 뭐냐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일반적인 일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어디서 찾아보냐면 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조금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평소에 자기가 크리스천인 걸 알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떳떳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천임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죠. 이 성경책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거 창피했어요.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식당 가서 제가 혼자 앉아 있습니다. 몇 명이 앉아 있으면 괜찮아. 왜냐하면 상대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또 여기도 기도하고. 그럼 괜찮아. 저 혼자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물며 이런 사소한 것도 부끄러웠는데 직장 내에서 여럿이 넌 크리스천과 어울리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과감히 드러낼 수 있는 거 쉬울까요? 다니엘은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율법의 근거에 대해서, 즉 신앙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넌 크리스천들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갖고 시험하냐면 신앙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 똑같냐면 사탄의 공격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 공격 대상이에요. 뭐 가지고? 신앙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성실히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곧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만 하면서 하나님 관계는
좀 이렇게 숨기고 이러면서 뭐가 안 이루어지고 뭐가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자들에게 형통케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크리스천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이렇습니까? 저 크리스천은 왜 그렇습니까? 그 크리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발할 근거를 뭘로 찾았냐면 율법으로 찾아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왕에게 찾아가죠. 30일 동안 왕이 정한,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제안합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한 달 동안만 합시다. 그럼 왕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뭐 다니엘을 염두에 뒀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케이, 좋다 하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랐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도장을 찍었어. 이 도장을 찍었으면 다니엘 입장에서 그래, 한 달? 하나님, 한 달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게요. 한 달만 넘기고 그 다음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랬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으면 우리는 딱 한 달? 그래. 이거 하나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야. 사자굴에 집어넣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 한 달인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찔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이 그것을 몰랐을까? 당연히 알죠. 그러면 그 한 달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타협을 했을까요? 하나님, 한 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아니까 한 달만 참아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결단을 못해서 항상 애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도 애를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자꾸.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집으로 그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근데 그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믿다가 사자굴 들어가게 됐는데 뭐가 감사해요? 이 음모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뭐가 감사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엉뚱한 일이 좀 생기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뭐가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 가장 큰 게 비교의식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좋은 걸 갖고 싶은데 이게 자꾸 나의 소유가 안 돼. 이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와. 왜? 이거 내 기준으로, 내 수준까지 끌어올라와야 하는데 난 아무래도 여기까지 안 돼요. 감사가 안 나오죠. 또 우리 집을 얘기하자면 우리 집은 돈이 없어. 왜 다른 집하고 비교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지?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참견해서 감사가 안 나와. 다른 집은 안 그렇다는데 그냥 놔둔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참견해? 또 어떤 집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엄격해?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집하고 비교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하나님은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소중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자기 위주. 자기 위주가 될 때, 자기 위주로 대하는데 안 될 때 우리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화라는 게 자꾸 나거든요. 화가. 또 억울한 상황.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럴 때 감사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사를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공평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내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숨기려 하고 드러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이렇듯 저렇듯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계속 해야 돼요. 범사의 모든 일이 나에게 감사로 다가와야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우선 첫 번째로는요, 6장 22, 2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장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사자들이 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훗날이 아니지. 뭐 좀 얼마 후에 모함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 알고 그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아작을 냈어요. 뼈까지 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기에 들어가서도 몸이 상하지 않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사자들이 입을 봉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지만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아직 하나님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현실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 있을까요? 이걸 따져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현실, 감사할 수 없는 현실이 따로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요. 저희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61세. 지금 뭐 20년 됐거든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신 것 가지고 제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어요. 불행한 일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로 파생되는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런 신앙의 유산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우리 가정을 떠났던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예수님 믿지 않았던 우리 형제가 누님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우리 사촌이 예수님과 좀 소원한 관계였는데 헌신해서 목사가 되어 있고 이게 다 어머니가 천국 가시면서 파생된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가져다주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도장이 꽝 찍혔는 상황, 너는 이제 사자굴로 던져줘 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닥치지도 않을 하나님께서 손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 걱정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이 내 뜻대로 딱 이루어져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니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알고도 하던 대로예요. 알고도 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갈 것도 뻔히 알면서도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풍랑이 딱 일면 우리 하던 대로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합니다, 좋을 때는 감사합니다 했다가도 한번 휙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풍랑이 일으면 감사 안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하던 대로, 알고도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 표현은 하나님께 계속 알고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알고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십시오.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풍랑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표현하십시오. 하던 대로 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알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리로 세움을 받잖아요. 높은 자리에 갔잖아요. 여러 왕을 거쳤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언뜻 보기에는 야, 하나님께 충성되게 했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 높여주시고 평탄하게 지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 요거와는 또 다른, 이거는 다니엘에게 고통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미래가 있습니다. 자, 세 구절만 찾아볼게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자,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꿨고 환상을 봤습니다. 자, 두 번째 8장 1절. 원년이에요. 벨사살 왕 원년. 8장 1절 또 있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환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 9장 1, 2절 또 있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딱 그걸 또 깨닫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를 알려주셨는데 벨사살 왕과 지금 사자굴에 던져 넣는 요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다니엘에게는 어떤 큰 근심거리가 사실은 생겼어요. 이 환상을 보고 어떤 환상이냐면 계속해서 나라들이 바뀌면서 굉장한 어려움들이 생기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중에 누가 껴있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 껴있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들에게 박해, 핍박이 엄청나게 옵니다. 안식일에도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미래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희망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70년 만에 실제로 포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죠.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성전까지 건축되게 해줍니다. 그런 희망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미래를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에 다니엘에겐 또 다른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업을 얻습니다. 상급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매사에 어떤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다 떠나서도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존재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이거 우리 존재거든요. 이 존재에 대한 감사를 가지십시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통치자신 하나님임을 다니엘서에서 계속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이 세상을 관할하시고 통치하시는 분께 사랑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난 구원받은 자예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비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비교하다고 열등감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사람들을 뭘 바라보고 의지합니까? 나를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상속자 삼아주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내 생긴 거, 내가 지닌 거 이런 거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멋있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 존재 자체, 외모와 상관없이 내 소유와 상관없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나는 자녀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끝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사하라는 오늘 말씀 제목인데, 여러분 삶에 감사하십시오. 이거를 할 수 있는 실천을 한번 나눠봅시다. 이거 꼭 실천하십시오. 3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감사 훈련이라고 하시면 돼요. 감사 훈련. 첫 번째,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냥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하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는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도전이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통해서 오늘 저에게 큰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을 잘 못 들어봤어요. 이거를 저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감동받고 정말로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거로 머물지 말고 요 입술 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입술로 그냥 감사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 훈련입니다. 여러분 꼭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눔의 훈련이에요. 나눔의 훈련.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자꾸 줘보세요. 받으면 감사하죠. 뭘 자꾸 받으면 감사해요. 근데 한편으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줘보세요. 자꾸 주면 미안한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감사하게 돼요. 자꾸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줘보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교회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제 개인으로 좀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걸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정말 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또 성도가 많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로 준비했어요. 꼭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셔요. 근데 준비하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뭐 1시간만 준비했겠습니까? 이래저래 연락하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시간을 많이 들일 때마다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누세요? 주세요.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나눔을 훈련을 하다 보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훈련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기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평이 나왔다가도요 기도의 자리에 딱 앉잖아요. 저도 시간이 흐르고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제가 불평도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다 보면 바뀌어요. 그 기도가 나중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 예배당에도 꼭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왔다가 기도 가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바뀌나. 그리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꼭 여기에 와서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골방에서 정말로 옷장 안에서라도 혼자 기도하십시오. 누가 듣는 것 같으면 옷장 안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시라고. 기도의 훈련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자, 이 세 가지. 자,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계속 하십시오. 두 번째 훈련 뭐예요? 나누세요. 나누십시오. 나누면 감사가 절로 생깁니다. 세 번째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 자체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면 10번